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 잘 지키시나요?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가지고 아유, 다음엔 약속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을 못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는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루시고 또 약속하고 이루시는 정말 신실한 분이시죠. 자, 그런 신실한 분이 왜 나한테는 약속을 안 이뤄주시지? 주님은 나한테 왜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백은주는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성령님이 되시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에 아버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흠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8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제목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서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8절로 1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질병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게 안 믿어지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져요. 오, 주님, 이 질병을 주님이 이 암병을 낫게 해주실 줄 정말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질 때 이미 암병은 나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믿어졌다. 그러면 그 안병은 곧 언젠가는 미래 어떤 한 시점에서는 나아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미래의 실상을 지금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곧 실제야. 네가 안병 낫기를 기도했어? 그게 믿어졌어? 그럼 그게 실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한테 아기를 주실 거야.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제가 이제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주시겠지.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뤄주는 과정에 많은 기적과 체험들을 주세요. 그럼 이렇게 신실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아이를 주시겠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나한테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연 임신으로 그리고 자연 이제 분만으로 두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믿으시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땅이 드러나라 하니 땅이 드러났고 하늘과 땅, 그러니까 궁창에 있는 물과 그 땅에 있는 물로 나눠져라 하니까 다 나눠졌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빅뱅에 의해서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 두 가지가 쾅 하고 부딪히는 빅뱅에 의해서 이 세계가 태어났다. 이 세계가 창조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이 세계는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나타난 것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자기 자신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몇 살이었냐면 90살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90살 할머니로 이미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더니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라는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도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건강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지고 뭐 자율신경 실조증이고 그리고 몸이 너무나 아프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 자체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을 휴직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걸 제가 느꼈죠. 그래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허다한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렇게 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약속을 못 받고 죽었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먼 미래에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먼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같이 나그네같이 살지만 다시 나는 나의 고향 원래의 고향인 본향인 천국에 나는 갈 거야. 그러나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신 걸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보게 될 거야 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약속으로 받았고 무엇이 약속으로 못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제가 페이퍼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시험하고 또 약속하고 축복해 주셨는지 제가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시험하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또 시험하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면 시험을 하십니다. 네가 내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내가 시험하리라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고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이쪽 땅으로 가, 어느 나라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명한 땅으로 가, 그리고 너는 그냥 떠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내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나서 내 재산을 다 뺏기고, 내 가족과 내가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자손이 없는데,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자식도 주고 많은 자손도 주고 많은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또 땅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리라 하고, 우리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모든 재산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75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러면 바로 축복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축복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시험이 닥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가 고향에서 데려왔던 조카 롯,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조카 롯이요,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성이 그 4개 국가, 연합 국가의 그 적들에 의해서 우리 롯과 그 가족과 친척들이 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318명의 그 가족에서 훈련받은 군사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가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개 연합국가의 군사들과 318명의 가병들과 싸운다는 것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바위의 계란치기죠.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롯과 그 재물과 그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헌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물질의 시험이 옵니다. 자,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나에게 주고 물질들은 다 당신이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물질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로 내가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미 전쟁에 사용됐던 음식과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자들의 목만 챙겨주시고 나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도 전쟁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취할 상품들이 전리품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단 한 푼도 가져오지 않고 오직 조카 롯만 건져서 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시험을 분명히 욕심이 났을 텐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모든 물질과 재물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물질의 시험과 그리고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헌신한 그 두 가지 시험을 우리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5절로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해주세요. 어떻게? 자손과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고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래요. 약속을 주셨고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주시나요? 했더니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창세기 21장에 가서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은 그 사이에 75살에 갈대아 우르 등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하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한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을 때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없자 아내 사라가 아유 내 하녀랑 그냥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에 사단의 생각에 그대로 굴복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낳았던 그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훗날 이 이스라엘의 많은 대적이 되었던 자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보세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이제 잘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 본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아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또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은 다음에 다시 또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약속한 지?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와,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25년 기다릴 수 있으세요? 야, 자식 하나 낳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참 대단하죠. 저도 아들 하나 낳는데 자식 하나 낳는데 10년을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해가지고 저는 사실 한 1년 2개월, 1년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 진짜 약속으로부터 한 1년 2, 3개월이 저는요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그렇죠? 역시 그 믿음의 선친답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100살에 낳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사실 불가능한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건 기적의 아들이죠. 기적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이제 그러니까 한 청소년이 돼가지고 이제 나무짐을 질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어마어마한 시험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이고 할렐루야 주여.
번제라는 건요, 뭐냐면, 짐승을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 팔, 다리 다 각을 칩니다. 그리고 반을 갈라서 내장과 이런 걸 다 제거하고, 피를 다 제거하고,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네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25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 그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명령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 하더라도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각을 떠서 드리지? 정말 너무 저는 막 통곡하고 울고 막 하나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막 정말 울고 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요, 주님께 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그런데요, 잠을 잤대요. 보니까 잠을 자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잠도 편안히 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이런 믿음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기도 중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요, 22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까지 쌓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요, 아들을 결박합니다. 끈으로 칭칭 묶어요. 아들을 묶었어요.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요, 손으로 칼을 잡고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행동에 거침이 없고 멈춤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라 하고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놓으라 명하시고는 그 옆에 수풀 위에 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놀라셨어요. 네가 정말 독자 아들까지 나한테 바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또 이번엔 약속을 주시냐면 창세기 22장 16절을 볼게요. 1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동하여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네 독생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려고 했던 그 행동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자손이 번성하여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많고 또 많게 하리라. 게다가 내 씨,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준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복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니고 행동으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축복을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창세기 24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아들도 낳았고요. 물론 이 사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은 건 아니에요. 이삭 한 명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손이 잉태될 것을 믿은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땅은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땅은 없었어요.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땅도 약속했는데 그 땅은 왜 못 받았지? 왜 안 주셨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제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년 후인 여호수아 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서 그래,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 자손에게 약속했으니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대 아니면 내 자손 대 언젠가는 받게 되겠지,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는 축복에, 그리고 이제 자손이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에, 그리고 이 땅이, 이 어마어마한 땅이 내 자손의 땅이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축복을 믿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이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받는 약속도 있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받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나 안 되나, 질그릇인데 작은 종직 그릇인가 큰 대접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크리스탈 그릇인가 무슨 그릇인가, 하나님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내 그릇이 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작으면 내 그릇이 작아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내 그릇이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 그릇이 더러운 죄로 얼룩덜룩 졌다면 그 죄가 예수의 피로 그리고 회개로 씻겨지기 전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그 보석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내 그릇이 종직 그릇인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의 시험도 있고요. 자녀의 시험도 있고, 그리고 환경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사업의 시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